안녕하세요.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지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갔는가 하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안타까운 거예요. 유대인들 하면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사력을 다한 사람들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고 율법이 정해준 기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이름 석자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이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이름 세자 하나님 이거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그냥 한번 만나서 악수하고 헤어졌는데 나 그 사람 알아? 물론 맞아요. 얼굴 정도 아는 거죠. 안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데 제가 아버지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살고 커서 30이 넘고 40이 넘고 할 때까지 아버지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성경 토론 같이 하고 그것도 나 아버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게 진짜 아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 석자 아는 것이 아는 것, 이름 석자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식적으로 알았어요. 껍데기만 알았어요. 내용으로 알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게 아니죠. 이름만 알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거지 속속들이 안 것도 아니고 뜻을 안 것도 아니고 내용을 안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이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바울과 바나바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증거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느냐 하면
너희가 말씀을 버렸다 이겁니다. 당연히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담대하게 증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이것은 율법책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거죠. 그냥 형식적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린 것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말씀을 증거한 바울과 바나바를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앞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은 것은 안식일에 말씀을 또 증거하니까 온 성이 다 달려와서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시기하고 회방 놓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바울이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똘똘 뭉쳐있다면 바울이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버렸다 그러잖아요. 내용을 버린 거예요. 형식은 붙잡고 있으면서 내용은 버린 거예요. 이건 가지고 있으나 마나 되는 거지요. 알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없고 껍데기 빈 것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버렸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로 스스로가 그렇게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영생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과 영생이 같이 가는 거지. 말씀을 버렸는데 영생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로 그렇게 그들이 자처했다 이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뭐 아무리 증거해도 안 받아들이고 변화되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니 바울이 바나바가 거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고생스러워도 그들과 함께 목이 뜯겨가면서 정말 먹을 것을 굶주려 가면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거절하고 배척하고 말씀을 버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도 함께 갈까 말까 할 상황이 될 텐데 등한히 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간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셔서 그렇게 바울을 이끄신 것이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아무튼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고질적인 반응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